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현대 문명의 대단한 혜택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50년대, 60년대와 달리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도 사실상 찾기 힘듭니다. 온갖 일상생활에 편리한 가전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경험했던 바는 전기다리미가 없어서 숯불다리미, 숯불을 올리고 그 열기로 옷을 다림질을 했습니다. 자칫 불꽃이라도 하나 튀면 옷은 구멍이 나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열을 감지하고 맞춰놓은 온도가 되면 또 온도가 강하면 꺼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에어컨, 인터넷, TV, 세탁기, 건조기 등등 뿐만 아니라 만능 기기인 스마트폰을 지금은 노인들도 소지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길을 물을 필요가 없죠. 약도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에만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휴대폰에도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휴대폰을 들면서 동네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편리한 현대 문명 속에서 사람들 속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중요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됩니다. 그 자신에게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당하게 되면, 어떤 또 큰 일을 자신이 치르게 되면 자신 안에 쌓여있던 지식과 경험이, 그것들이 모여진 어떤 노하우가 문제와 사건 속에 나오게 됩니다. 때는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죠.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건 참 어렵구나, 힘들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재난 앞에, 순식간에 다가오는 큰 사건 앞에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조언해 주던 인생의 중요한 노하우도 아무 쓸데 없습니다. 이때 인간은 절망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한 편지가 말씀인데 골로새서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몸이 되는 교회로서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선포하면서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풍성히 거하기가 쉬운 부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그들 안에 거했다면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을 지명하여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는 없겠죠. 말씀이 풍성하게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오히려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구조적인, 일상적인, 익숙한, 전통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한 성도 한 성도 안에 그야말로 엄청난 정보가 쌓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기억조차 안 되는 정보가 쌓여요. 그런 정보가 어느 날 불현듯 생각이 나요. 또 중요한 문제를 당하면 다시 기억으로 산출되어 그 문제를 대응하는 중요한 답으로,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풍성하게 거할 그런 여지, 그런 여유, 그런 자리,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만 당하면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 살아갔던 온갖 여러 가지 정보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 말씀의 권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신 안에 말씀이 있어야, 자신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앞에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말씀은 가르치게 되고 때로는 권면하게 되죠. 말씀으로 시를 쓰고요. 말씀에 중심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그야말로 그 속은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어. 그리고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걷게 돼.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까요?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세상에 출생해요. 이미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런 기질, 그런 성격, 그런 어떤 그릇으로 이미 충만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유치원에 가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면 아마 그 자모들이 항의를 할 겁니다. 세상 교육을 가르쳐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대학원도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도, 사회에 진출해도, 자신의 가정에서도,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없는 것으로 풍성합니다. 왜 인간이 이런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는 불신앙의 문제요, 죄의 문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저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안간힘을 쓰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 안에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 문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그 사람 안에 살아온 것만큼 차곡차곡 없어지지 아니하고 채워지게 돼요. 이런 인생의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옵니다. 나 오늘부터 골로새 교회에 다닙니다. 나 오늘부터 목동 세강교회 다닙니다. 성경 찬송을 들고 전도자의 안내를 받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그날부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자, 그 모습은 신자 같아요. 자신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나이 60이 되어 전도를 받고 왔다면 60년간 살아온 세상의 것들이 그 사람 안에 다 바깥으로 소멸되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안에 쌓여진 그 상태로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기 주관과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일날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나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저 소수가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참석할 뿐이에요.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에다 쏟아붓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가야 됩니다. 사업인은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 예배를 빠져도 성경을 단 한 장도 읽지 않아도 교회에서는 강제적인 제재권이 0.1%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만 나오면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말씀 앞에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덧 중직자가 되면 교회 어른이 되어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결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 자신 안에 풍성하게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 구조를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아니면 그 인간의 내면
다 예수님은 감지하시고 알고 계셔요. 죄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어느 정도 역사하시는가? 태교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부단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역사하셔야 함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집중적으로 다른 것이 아닌 말씀만 강조하고 말씀이 성도 안에 계속 쌓이도록 거하도록 그런 역사를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진행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미리 약속하심으로 예수님은 역사하셨고, 이제는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성도들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 풍성하게 말씀이 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가셔요. 구약의 말씀은 39권으로 분류가 돼요. 그야말로 한 번 읽기가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대단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그 말씀으로 분류가 되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는 말씀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마다 창세기가 완성되고 출애굽기가 완성되고 레위기가 완성되고 민수기 신명기가 완성돼요. 구약의 선지서가 완성됩니다. 시편이 완성됩니다. 잠언이 완성됩니다. 전도서가 완성됩니다. 단 한 장으로 기록된 오바다 성경도 완성이 돼요. 말라기 성경도 완성이 됩니다. 다 성취돼요. 말씀 안에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죄인을 사랑하사 살려낸 그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세워가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하셔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말씀의 역사를 이루셔요. 어쩌면 말씀의 역사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세상의 모든 일상을 다 말씀 역사의 이용으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부단히 말씀의 역사를 이루셔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말씀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간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들어간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들어간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그 역사를 이루셔요. 어제도 이루셨고 오늘도 이루시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내일도 이루셔요. 계속 이루가셔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어간 만큼 그 말씀에 쓰이도록, 그 말씀에 맞고 그 사람에 맞는 환경과 문제를 허락하셔요. 적어도 인생의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다. 그 문제와 사건이 대단히 큰 겁니다. 왜 문제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히려 말씀이 없는 그 사람 속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 자리에 말씀을 집어넣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말씀 역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이용하여 역사하고 계셔요. 중요한 겁니다. 홀로 깨달지 못할까 봐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해석하시고 알도록, 깨닫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자신 안에 끌어들여서 그 말씀이 자신을 끌고 갈 수 있는, 말씀에 지대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 부분을 첫 의미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의미가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끊임없이 말씀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해석하고 그 부분을 완성시켜 나가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지식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 바로 알도록, 바로 믿도록, 그리고 그분을 바로 믿고 그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런 의미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이 주님을 이렇게 알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도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말씀은 그런 방향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 사람 속에 거하며 그 사람을 그런 인생의 노선으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셔요. 그 말씀이 얼마나 성도 안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에요. 들어간 말씀은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쳐요?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친다니까요.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죄하러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먼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 제목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잡았다. 이 기도 제목도 필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말씀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죄하러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말씀 없이 살았구나. 내 입에 순전히 세상 말만 했구나.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았구나.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 내가 이제는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 묵상하고 내 삶의 문제 속에 말씀이 적용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만큼 그 말씀의 영향력이, 말씀의 그 생명의 능력이, 말씀의 가르침의 지혜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게 돼요. 제발 이렇게 좀 살아다오, 이렇게 좀 행동해다오, 주일날 예배를 좀 드려다오, 아무렇게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다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세력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해서 말씀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지명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급기야 그 사람이 시도 말씀으로, 노래도 말씀으로, 찬양도 말씀으로 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 만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건건 가르치며 사사건건 권면합니다. 말씀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권면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제는 정신 차려들어야지. 네가 지금 몇 살이냐? 지금 네가 뭐 할 때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제발 이 부모 영을 좀 알아달라. 때로는 권면하고 안 되면 가르치고. 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인생길을 인도하고 안내합니다. 직진하도록, 좌회전하도록, 우회전하도록, 그 자리에 서도록, 속도를 좀 조절하도록, 그리고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인생길을 안내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고집에 의해서, 성격에 의해서, 자기 계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여전히 배운 세상의 지식대로, 경험한 경험대로, 이 부분이 반복하여 쌓여지는 인생의 연륜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좀 더 쉬운 편으로 저장되면 그 말씀을 어느 날 적소적소에 내가 당한 문제와 사건 속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또 성령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신다. 위기의 날에, 어려운 날에 말씀이 없다면 여전히 이성적인 반응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대응하며 세상을 살아가요. 환난 날에 무엇이 성도를 담대하게 하죠? 내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일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런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끊임없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염려 걱정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죠?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이죠. 말씀.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말씀이 안 있는 사람은 말씀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며 취하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온갖 걸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유혹하는데 뭘 방해하는가? 성도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걸 차단해요. 그걸 차단. 평생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에는 대단히 무식한 자, 가난한 자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왜 성경을 못 읽는가? 바빠서. TV 채널 앞에서는 1시간, 2시간 아니 온종일이라도 앉아서 리모컨을 돌리고 있을지언정 성경은 읽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안 돼. 왜? 자기 안에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꽉 차있고, 드라마는 잘 기억하고 누구 만나면 야 어제 그 드라마야 대단하더라 대단하더라 원고도 없이 딱 그렇게 다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들은 말씀이 저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잘 못 듣게 만든다. 자꾸 잠잠하도록. 소리는 들리지만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저도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뭔가 다른 생각이 들면서 읽게 되면요, 내가 이거 뭘 읽었더라 다시 한번 읽게 돼요. 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읽었구나. 그냥 눈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사단은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괴계를 써요.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말씀 못 들어가도록. 말씀이 안 들어가도록.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공격과 유대인의 공격 속에서 그야말로 아주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요,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해요. 영지주의가 만연하고요, 천사 숭배도 막 들어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 골로새 교회가 전달을 받게 돼요. 비록 짧은 서신이었지만 그 내용만큼은 짧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바울을 통하여 주신 가르침과 권면의 말씀은 당시 상황을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셨어요. 누가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시를 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노래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권면을 받고 이제부터라도 그 안에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들은 감사했어요. 이들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자칫 영지주의에 빠질 뻔했구나. 천사숭배에 빠질 뻔했구나. 할례의식에 빠질 뻔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이 흑암의 군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구나. 의문에 쓴 증거를 다 도말하셨구나.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의미를 이 골로새 교회가 깨닫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게 되네. 말씀으로.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금 온갖 세상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잖아요.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며 가치 있게 하는가. 그 사람들의 그런 이 세상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여력이 있는가.
그러나 그 말이 무용지물 될 때가 있어요. 그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자신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죽기를 기다려야 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새파란 병원 의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인생을 즐겨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살아온 모든 지식에 어떤 경제 문제에 다쳤을 때도 무용지물일 때가 있고요. 건강 문제는 더할 나위 없고요. 더 중대한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의 능력이나 어떤 쌓아온 경험 가지고는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입술에 살려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어쩌면 진실이에요. 이들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이들에게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도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초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도록 누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옆에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오늘 내 자신의 내면이 어떠한가? 내 자신의 내면이 무엇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들어와 있느냐? 무엇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시가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혼란 날에 나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 인생 어떤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문제나 사건 속에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문제와 사건을 대응하거나 거기에 해결하지 않아요. 말씀이 어떠한가? 말씀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진단된 그 문제의 말씀은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을 진단해요. 문제를 통해서.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이야?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돌아서라. 탕자야 돌아서라. 마가야 돌아서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요. 중대한 문제를 당했을 때 말씀은 나를 회개하게 하고, 중대한 문제를 당했을 때 말씀은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해서 다시 주를 향하여 인생을 시작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은 그 사람 속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예요. 결단코 세상의 문제와 사건을 이성적인 어떤 판단과 자의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날에, 시련의 날에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꺼내어 위기에 대응하며 시련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이러스의 확진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세상의 뉴스로 대응하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혹 자신에게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도 참고하지만은 그보다 더 자신 마음을 진단하고 때리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진단.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에. 자신 안에 그한 말씀의 의도대로, 말씀의 인도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장을 해도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숫자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독자적인 권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 말씀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씀이 동의하면 100사람 1000사람이 자기 홀로 놓고 다 반대해도 그 말씀의 동의에 따라서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사람이고, 그 거한 말씀이 그 사람을 늘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사람이 입에서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은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분량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기를 쳐서 끊임없이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그렇게 작정했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육신이 너무 피곤해. 그 알람을 눌러버리고 좀 더 자자. 실컷 자고 일어났더니 8시야. 그 8시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2시간 성경 읽는 것이 끝나버렸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거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사람은 일어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애를 쓰고 자신의 건강인 컨디션도 이런 쪽에서 잘 감당하고 조절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이런 사람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확실하다면 한순간도 이 분명한 이 실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저 뒤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 알파 6400이라는 모델의 카메라입니다. 왜 저 카메라를 쓰는가? 보통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영상이 좋아요. 보통 4K입니다. 이제 8K짜리도 나와요. 대부분 이렇게 고급 영상들은 시간 제한을 걸어놔요. 너무 고밀도로 촬영하니까 저 기계에 열이 가해지고 기계에 손상이 있으니까 대략 풀 HD도 30분, 29분 되면 딱 멈추고 거기서 또다시 시작하게 만든다. 영상으로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저 카메라는 풀로 제한 없이 4K도 이 4K도 마찬가지고 풀 HD도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저 카메라예요. 영상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요. 깨끗해요. 왜? 그 용량을 시간 제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1시간도 받아들일 수 있는 2시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메모리만 확장된다면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내 이 저장 공간을 끊임없이 확보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이 실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순간도 이 분명한 실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 지식과 경험이 많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돼. 너무 많이 들어있어, 내 안에. 그러기에 매사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죠. 때가 악하니라. 그냥 생각 없이 검증 없이 그냥 일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그 자신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도 말씀해요. 출애굽기도 말씀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 쌍아 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 어떻게 말하면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뱅뱅 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침묵하고 말씀이 그냥 보존되고 기록되어서 그냥 성경 찬송으로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는 살아서 네 안까지 들어가기를 원하고 네 안에서 너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너에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66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 그냥 보감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일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성경 찬송 찾아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닫아놓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네 안에 거하고 싶다. 너를 가르치고 싶다. 너를 권면하고 싶다. 너에게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싶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시를 쓰고 찬양하며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 우리가 이 실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빠도 바쁜 속에서 급해도 급한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말씀 내 인생의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가정도, 이 안에서 직업도, 이 안에 상업도, 이 안에 사업도, 이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요. 다양한 내 안의 말씀은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죠. 정말 내가 말씀 없이 살 수 없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은 나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엄중하게. 정말 이 말씀 한 장이 5만 원권과 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 한 장 읽을 때마다 5만 원 준다면 안 읽겠냐고요. 다 읽죠. 왜? 가치가 있으니까. 어떤 가치? 5만 원의 가치.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은 권위적인, 독자적인, 완전한, 영원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이요.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지 않아요. 줄어들거나 뭐 커지거나 그러잖아요. 완벽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완벽하고 과거 현재 미래도 완벽하고 세상에서도 완벽하고 천국에서도 완벽합니다. 이 말씀의 어마어마한 이 능력과 효력성,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걸 그 말씀 안에 다 둘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날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풍성하게 축적해야 돼요.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카드를 한번 써서 돈이 178만 원이 들어있는데 찾았거든요. 100만 원을 찾아. 우리 전사님 통해서. 근데 70만 원밖에 이게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했더니 카드로 돈을 찾아 쓴 적이 거의 없어. 그래 은행에서 70만 원 제한을 딱 걸어놨어. 카드 안 쓴다고, 괘씸하다고. 그래 은행에 연락을 해야 돼. 이제부터 카드를 좀 쓸 테니까 70만 원 제한을 풀어주세요 하면 그때 풀어줘요. 풀어줘 놓고 또 안 쓰면 또 닫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말씀 카드를 줘도 이거 안 써. 그 하나님은 제한 카드를 쓰시느냐? 안 쓰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많이 집어넣도록
기어가도록 가슴에 품도록 그리고 적소적지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권면하는 대로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런 오늘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데 말씀 읽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데 말씀 읽는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 언젠가 말씀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말씀을 주시죠. 얼마 뒤 받도록 내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드디어 이제 어느 날 이 말씀이 끝나는 날이 와요. 세상에서 유효기간이 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돌면에서 네가 말씀을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이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고 말씀으로 시를 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행한 대로 다 기록한 대로 살아갔는가를 말씀이 딱 그 사람을 검증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네. 벨사살 왕을 말씀이 나와서 검증해서 무게가 부족하다, 함량 미달이다, 그날 밤에 죽게 한 것처럼 말씀이 딱 어느 날 이제는 검증하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 몇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례식 날이란 말이에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기회가 끝까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눈 맑을 때, 저 희주처럼 연주처럼 안경 안 쓰고도 읽을 수 있을 때 안경 썼나요? 그래도 잘 보여요. 지금 저 연세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래 읽으면요, 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요, 피곤하고 졸리고요, 몇 절 읽는가는 늘 놓쳐요. 희주는 지난주 성경 몇 장 읽었나요? 말씀을 못 하시네. 연주는 분량을 채웠나요? 고개를 끄덕이는데. 시간 많아요. 하루 종일 읽으면 500장도 읽을 수 있어요. 시간 많아서. 근데 그냥 딱 장수만 채우고 더 이상 안 읽는 것 같아요. 178장. 더 채워요. 인상을 하라고. 월급 많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첫걸음이 말씀 읽기예요. 암송과 선포고 이 말씀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축적되고 나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날이 성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만큼 그런 날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오늘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